이스라엘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사하는 거,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두가 다 거치는 단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이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내 안에 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나하고 좀 맞지 않아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앞에서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자리고, 특별히 70년 동안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곳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나 마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잠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답답한 일이, 어려운 일들은 잠깐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고 난 저런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크게 기뻐하는 마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 없는 제사입니다. 성전 없는 제사,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사실 70년 동안도 하지 않았고 성전이 있어야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3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터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없는 제사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전 없는 제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도 안 됐는데 저런 것도 안 됐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어떻게 성전이 없는데 제사 드릴 생각을 했지? 율법에 다 어긋나는, 아니 율법과는 정반대로 되어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럴 것 같았으면 성전을 지으러 뭐하러 여기 옵니까? 바벨론에서 제사했으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귀향까지 합니까?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 성전 짓자고 온 거 아닙니까? 성전을 왜 짓습니까? 제사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성전 없는 제사. 왜요? 따라합시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 내 이유가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성전 없이 제사하는 이유는 성전이 오랜 동안 하나님을 대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의 이유들이 하나님조차도 대체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유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두려움이 제대로 사라지고 큰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자리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그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성전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성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제사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즉 왕족과 제사장이 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과 제사장이 같이 했던 것을 똑같이 지금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민수기에 살펴보면요, 민수기의 말씀과 달라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령은 30세입니다. 30세가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20세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레위가 없어요. 레위가 안 돌아왔어요. 그나마 돌아온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성숙의 자리가 돼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레위를 20세 이상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는 나이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통하여서 생명, 새 생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세우는 게 이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종의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90%, 80%, 아니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50%만큼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없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성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달려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없지만 지금 이 일을 해 나가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은 없지만 율법에 그 규례는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할 때에 찬송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했구나. 레위를 세웠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 백향목도 레바논에서 가져왔구나. 누가 가져왔냐? 두로 시르던 사람들이 가져왔다. 그 사람들 보내라. 그 일들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 성전이 없지만 그들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의 일들을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도 없는데 제사를 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준비와 상황이 안 되었는데 이런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
그것은 바로 이런 제사가 진짜예요. 이런 제사가 진짜예요. 이 제사는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뭐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이거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나중에 뭐라 있더라도, 성전이 있더라도, 그만한 능력이 되더라도, 그런 자리에 세워지더라도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훨씬 많이 순종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훨씬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 어려웠어요. 근데요, 신용불량이 해결되면 그만큼 더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 쓸 게 훨씬 많아져요.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래 정말 건강만 회복되면 하나님 섬길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훨씬 내 즐거움에 많이 빠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마라. 정말 성전이 없을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하니? 없으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자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말씀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자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여잡으시는 마음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그때 그들은 시편 136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다라는 그 고백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왜 이렇게 성전 없는 제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배웠어요. 그렇죠? 헤세드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였습니다. 바로 그 헤세드를 지금 고백하는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의 땅에서 보리를 줍고 곡식을 주우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그 종들에게 말하죠. 저 여인이 그 떨어지는 곡식을 주우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라.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헤세드입니다.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라. 일부러. 그래서 저 여인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부러 순종하고. 내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리를 못 나가요.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기준을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전 없는데 제사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부러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라도 해라. 일부러 그렇게라도 드려라. 일부러 그렇게라도 뿌려라. 일부러 그렇게라도 엎드려라. 일부러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도하고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원하신다. 이 땅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성전 없는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성전 없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기쁨만으로, 주님만으로 드려지는 삶을 원하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그만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붙잡을 수 없습니까? 예,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대체되어지지 않은 자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 없는 제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되어진 정말 어설픈 자리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왜 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까? 왜 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이미 이 제사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성전을 세웁니까? 한다면 에스라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게 오래된 사람들, 예전의 성전의 모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기에 성전의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함성을 치며 즐거워하는, 아마 젊은이들이겠죠, 기뻐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성전 없이 제사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성전이 필요한 우리의 순종과 그 섬김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보며 울고 웃고 통곡하며 기뻐하는 자리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세계가 흘러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이 모여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된 존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른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안 불러요. 언젠간 안 부르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해요 하지만 언젠간 안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안 부르세요. 훨씬 하나님께 대안이 많지만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전 없는 제사를 보면서 내가 성전 없더라도 드려야지. 예, 제사 드릴 때마다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의 자리예요. 다 사라지기 전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한 번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받았을 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전 없는 제사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으로 흘러들어가서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열방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